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나이든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든 사람, 연불하기 좋다. 황혼이 나무 위에 걸려 있으니 남은 세월이 많지 않다. 줄어드는 물에 있는 물고기와 같고 사형장으로 걸음을 옮기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죄수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빨리 간절한 마음을 내어 발심연불하여 정토 왕생을 구해야 할 것이다. 선도 화상이 이런 개송을 남겼다. 당나라 시대 선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이 정토종의 선도 화상, 이런 개송을 남겼다. 닭 껍질 같은 피부에 학털 같은 머리털을 하고 걸음은 이리저리 비틀거리는구나. 설령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여도 늙어 쇠잔하며 병듦을 피하지 못하네. 그대 갖가지 쾌락을 누릴지라도 죽음은 끝내 찾아온다네. 오직 수행하는 길뿐이니 단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네. 연로한 이들이여, 나이 드신 분들이여, 노인들이여, 이 개송을 3번 되풀이하여 읽어봐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에 다 놓아버리지 못해도 결국은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분주히 늙어가는데 죽음을 앞두고 쉬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슬슬 부를 때가 이제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발언하면서 염불하지 않고 어찌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지금 언제 염라대왕이 부를 줄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 부디 간절히 염불하면서 오직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 연불 수행하기에 매우 좋다. 나이가 젊고 몸이 건강하며 병들 염려가 없으므로 발심연불하기에 참 좋다. 아직 수행하기에 이르다고 말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불하여 정토에 가는 차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젊었다고 내가 아직 젊은데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조금 나이 들면 그때 수행해야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연불하여 정토에 가는 차량은 일종의 식량, 그리고 이제 준비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전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차량, 식량, 준비물,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물품, 그런 것들을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에 가는 차량, 그러니까 정토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대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봄날의 푸른 버들까지 잠깐 보이더니 어느새 가을바람에 국화가 누렇구나.
이제 시간의 무상함에 대해서,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봄날의 푸른 버들까지 본 지가 잠깐이었는데 어느새 가을바람 휙 불더니 국화가 누렇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막 날이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켜고 온갖 막 선풍기 켜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우 더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잠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눈 치우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무상함,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 그걸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의 몸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 쉬우며 좋을 때는 가기 쉬우나 따르기는 어렵네. 사람의 몸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가 쉽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날지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다고 해서 과신하다가 정말 한순간의 사고나 병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 인간의 몸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중에 좀 더 나이 들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때 수행해야지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 좋을 때는 가기 쉬우나 따르기는 어렵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 이 몸뚱아리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가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고 어서 지금 이 순간 불법을 만났을 때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껏 수행 정진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늙어서 도를 배우겠다고 기다리지 말라. 외로운 무덤 가운데는 젊은 사람 무덤이 많다네.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젊다고 해서 과신하지 말고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몸에 힘이 있고 몸에 체력이 있고 지금 이 순간 불법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 부디 간절히 염불하면서 정성껏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 염불하기 좋다. 곡식을 길러 배고픔을 방지하고 자식을 낳아 노인을 봉양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미 자식을 낳았으니 자라면 가업을 맡기고 조상의 대를 잇게 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옛날 농경시대 때 사고방식이죠.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이유가 자식을 낳아야 조상님의 대를 이을 수가 있고 또 자식을 낳아야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가업을 하던 일을 자식에게 맡기고 자식에게 봉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옛날 농경시대 때 사고방식이 되겠네요. 이제 만가지 인연을 모두 놓고 이것저것 잡된 일들은 다 내려놓고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염불하여 정토왕생,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구하라. 자녀를 위해 방책을 세우며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모름지기, 자녀들은 자신이 받을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염불할 뿐이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머리 쓰지 말아라. 이미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은 이제 다 저마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간절하게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발언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만일 그 자녀가 복이 있으면 부모가 유산을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자수성가할 것이다. 그러나 복이 없는 자녀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낭비할 것이다. 또한 많은 유산 때문에 악업을 지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익혀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불정토를 닦으시는 분들은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하시되, 일반 바깥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집착들이 좀 있거든요. 뭐 노후의 말년의 노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녀들 문제라든가, 손주들 문제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기복적인 이 현세에서의, 이 현실에서의 그런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하는 게 일반 바깥 분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이제 약간 방편법을 말씀드리자면, 연불을 하시되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왕생하기를 오직 연불하시되 마음에 걱정근심이 많으신 분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연불하시되, 연불을 마치실 때, 마지막에 이제 축원을 하실 때, 발언을 하실 때, 부처님 살아서는 지금 모든 일이, 가족들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닿으면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불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가장 좋대. 우리 중생심이 오만 걱정근심이 많다 보니까 방편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거룩하신 부처님 살아서는 우리 가족들이 다들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일이 잘 풀리고, 제가 죽어서는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법을 쓸 수가 있겠죠. 자녀가 없는 사람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 연불하기 좋다. 자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몸과 마음이 바쁘다.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야, 예나 지금이나 애 키우는 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들죠. 더더구나 지금은 정말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나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에 다니시는 그런 분께서, 대기업에 다니시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께서 애를 둘을 낳았는데, 지금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거예요. 애 둘을 낳았는데, 근데 너무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 둘을 낳았대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정말 욕심 같아서는 마지막으로 딸 하나 더 낳고 싶은데, 그러다 또 아들 낳으면 또 골치 아프죠. 예? 딸 낳고 싶어서 또 낳았는데 또 아들 낳아버리면 그것도 또 이제 골치 아프죠. 어쨌거나 아들 둘을 낳았대요. 너무나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를 더 낳고 싶은데, 애들 둘 낳고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라도 하나 더 낳기가 좀 두렵다. 그래서 그냥 둘만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저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물론 애 키우면서 얼만큼 썼냐 그게 문제겠지만, 저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애 둘 낳고 나서 스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듣고는, 야, 애 키우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 한가하고 여유가 많다. 자녀 복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부부가 함께 연불에 정진하기 좋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는 대로 부부가 서로 그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쓰는 그 에너지를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또 수행하기가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불러서 빨리 정토, 서방 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으라. 그리하여 자비로운 보살이 되면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다 자녀로 두게 될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가 자녀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불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큰 깨달음을 얻어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그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다 나의 자녀나 마찬가지다. 야, 완전 긍정의 아이콘이네요.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사람대로 수행하기가 참 좋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물론 애를 낳고 출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가 없는데, 당연히 애가 없겠죠. 애가 없는데, 애가 있으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것 같아요. 물론 애 키우는 것도 수행이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설법을 해야 되니까 강의와 설법을 많이 하고 틈틈이 연불 수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책 읽는 시간, 경전 연구하는 시간, 설법이나 강의 준비하는 시간, 연불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녀가 없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서 연불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다 연불수행을 할 수 있다. 연불은 참으로 모든 근기의 중생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의 그 근기에 상관없이 원만하게 모든 중생들이 다 닦을 수 있는,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다. 그래서 연불은 참으로 모든 근기의 중생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행법이다 해서 선지식들께서는 옛적부터 이 연불 정토법을 가장 원만한 수행법이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교재의 134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34페이지 출가 수행자라고 큰 글씨에 나오죠? 출가 수행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37페이지 여인, 출가 수행자, 그리고 여인, 그리고 138페이지 또 넘겨서 총명한 사람, 큰 글씨로 보이죠? 총명한 사람. 그리고 옆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출가 수행자, 여인, 총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141페이지 부귀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귀한 사람. 또 넘기면 가난한 사람. 또 그 밑에 보면 나이 든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또 페이지를 넘겨서 144페이지에 보면 젊은 사람. 145페이지 자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46페이지 자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출가 수행자든, 그 다음에 여인이든,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돈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모든 사람들이
이 연불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누구라도 쉽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만한 수행법, 연불정토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연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법문. 무량한 부처님의 법문은 크게 대승과 소승으로 구분한다. 소승불교는 자신의 깨달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니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법문이 소승법문. 대승은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지만 다른 이도 함께 깨닫게 하려는데 뜻을 두어 많은 사람을 제도한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대승법문.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소승법문가,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대승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연불수행을 소승법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 연불정토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다 연불해서 다 극락세계 가버리면 사바세계 중생들은 누가 제도합니까?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좀 공부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경전 공부하실 때에도 천수경, 금강경 이렇게 경전 몇 개만 달랑달랑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만하게, 골고루 원만하게 경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중생들 수준 따라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다르거나 조금씩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마다. 그래서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지장경 법문을 하셨고, 금강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금강경 법문을 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 법문을 하셨듯이 각각의 경전마다 그렇게 특색이라든가 특성, 말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꼭 책 한 권만 본 사람들이 가장 무식해요.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이게 전부다라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거든요. 경전 공부도 똑같습니다. 경전도 꼭 한두 개만 공부하신 분들, 꼭 하나만 본 사람들이 이상한 자기 불교적인 이상한 자기 사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는 반드시 골고루 원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불정토법을 비판할 때 그렇게 다 극락세계 가버리면 사바세계 중생들은 누가 제도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은 경전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미타경이라든가 무량수경이라든가 관무량수경 혹은 정토 가르침, 아미타 부처님 정토의 가르침을 설법하고 있는 경전들을 살펴보면 극락세계 가서 극락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잘 살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왜 극락세계에 가야 되느냐? 최상의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성불학교에서 수행을 잘한 뒤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기 위해서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뒤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중생들을 그런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즉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량수경이라든가 관무량수경이라든가 그런 경전들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극락세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거기서 놀고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제도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셨죠?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난 것은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지혜와 자비의 힘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대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극락세계의 성불학교라는 완벽한 불교대학에 들어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지혜와 자비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 이 사바세계, 이 중생들이 있는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 옛 큰 스님들께서 하신 법문이나 글을 보면 우리 불교의 역사상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셨던 큰 스님들, 큰 선지식들이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로 내려오신 분들이다. 극락세계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셔서 중생들에게 불법을 펼치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토록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완벽한 지혜와 자비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중생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한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와서 이 인간 세상, 이 중생들이 있는 세상에 와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불법을 펼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연불수행을 소승법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가 말하길 연불수행자는 괴로움을 싫어하여 단지 즐거움을 구하려고 정토왕생을 구할 뿐이다. 연불수행자가 사바세계를 버리고 극락세계를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니 소승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의 보살은 큰 자비심을 발해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일을 이롭게 한다. 또한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쓴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만행을 닦고 모든 수행을 닦고 온갖 여러 가지 모든 수행을 만행이라고 부릅니다. 온갖 수행, 여러 가지 모든 수행, 만행을 닦고 지옥도나 악귀도 그리고 말이나 나귀의 택까지 빌리며 이게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옥에도 떨어지시고 스스로 지옥에도 태어나시고 스스로 악귀로도 태어나시고 심지어는 말이나 나귀와 같은 축생의 몸으로까지 태어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힘쓴다.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께서도 지금도 저 지옥을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견해도 없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분별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편등심, 완전한 무념의 마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구하려는 중생의 그런 거친 집착조차도 다 사라지시고 무언가에 취하고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 견해도 없으시다. 오로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애쓰신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길이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대승보살의 마음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뭐 천수경도 배웠고 금강경도 배웠고 법화경에서도 봤고 화엄경에서도 봤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불제자로서 대승보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몸이 안 따라줘요. 머리로는 알고 저처럼 입으로는 잘 떠들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라는 거예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이 마음 수행을 잘 해가지고 지혜와 자비를 증득하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득해서 다시 중생계로 돌아와 널리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전한다. 이게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대승과 소승은 마치 큰 바닷물과 말굽이 찍힌 자리의 고인물과 같은 차이가 있다. 대승이 큰 바닷물이라면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소승은 발자국이 찍힌, 말굽이 찍힌 자리의 고인물과 같다. 그러므로 연불수행이 어떻게 대승의 가르침이겠느냐며 의심하는 이가 간혹 있다. 이것은 연불 법문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연불수행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대승의 행위다. 연불수행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대승의 수행이다.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며 3개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네 가지 은혜라고 나오죠. 네 가지 은혜는 이제 부처님을 향한 은혜,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은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은혜, 그리고 나라의 국왕을 향한 은혜, 나라를 향한 은혜, 우리 조국. 옛날에는 이제 왕국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은혜라고 했지만 요새 현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옛날에는 왕에 대한 은혜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조국에 대한 은혜, 우리 조국, 우리 모국, 우리 나라에 대한 은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시주에 대한 은혜. 시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시주해 주시는 시주에 대한 은혜.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며 3개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법문이다. 3개, 이 모든 우주를 다 3개라고 하죠. 3개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법문이 연불 정토 법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불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면 금은 아무 공덕도 없이 오직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하면 다른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자신도 빠져 죽게 되는 것과 같다. 내가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수행의 힘이 부족한데, 내가 지혜와 자비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나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면 과연 올바른 구제가 이루어지겠는가? 올바른 중생 제도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듯이 이 생사고해, 생사윤회라는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내가 먼저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완전한 지혜와 자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갖출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대승의 법을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사람이면서 염불 수행을 하지 않는 이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대승보살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발심하기는 쉽지만 불퇴, 즉 물러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염불해서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불퇴전 지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불퇴전,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그런 불퇴전이라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경전에 이르기를 물고기, 알과 암락꽃, 대비심을 바란 보살, 이 세 가지 일은 시작은 많지만 성취는 적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물고기 알,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지만 그 속에서 막 물고기들을 막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 새끼들이 온전하게 다 크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암락꽃이 무슨 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설서에 보면 암락꽃이 씨는 많이 뿌린대요. 씨는 많이 뿌리는데 실제로 꽃을 피우는 것은 드문 것이 바로 암락꽃이래요. 그리고 대비심을 바란 보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대비심을 바란 보살들도 많지만 많은 거에 비해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뒤로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물고기 알과 암락꽃과 대비심을 바란 보살, 이 세 가지 일은 끝까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불이 과거 겁에 큰 마음을 발하여 보살의 이타행을 닦으려고 하였다. 이때 천신이 이를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바라문으로 변화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 지혜제일 스님이신 이제 사리불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바라문은 울면서 사리불 앞으로 걸어왔다. 사리불이 그 모양을 보고 물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오? 제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병에 드셨다면 의사를 불러 치료하면 되지 않겠소? 의사에게 보였지만 병을 치료할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약방문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구하지 못했소? 의사가 말하기를 제 어머님의 병은 수행자의 눈을 다려서 먹어야 낫는데 약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수행자의 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바라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사리불은 생각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 여러 겁 동안 머리와 눈, 뇌와 골수를 보시하여 중생을 제도하였다. 내가 이제 보살의 큰 마음을 발하였으니 내 눈을 뽑아 주어서 저 바라문의 어머니를 구해야겠다. 그대는 울지 마시오. 내가 지금 대승의 마음을 내어 보살행을 닦고 있어. 마땅히 내 눈을 보시하겠으니 어머님의 약으로 쓰시오. 감사합니다. 사리불은 바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빼서 그에게 주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행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럼요. 내 눈을 뽑아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라문이 다시 말했다. 잘못 뺐습니다. 의사가 왼쪽 눈을 약으로 쓰라고 했으니 오른쪽 눈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하늘세계 신이 내려와서 지금 사리불 이 스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큼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갖추고 있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엄청 빡세네요. 사리불은
오른쪽 눈은 이미 쓸 수 없다. 왜 미리 말하지 않고 눈을 뺀 다음에 말하는가? 하지만 이미 이타행을 하려고 했으니,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살행을 하려고 했으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왼쪽 눈을 빼어서 그에게 주었다. 야,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사리불이 오른쪽 눈을 포기한 것은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린 것이었다. 두 눈을 다 뽑아서 줬는데, 그런데 눈을 받아든 바라문은 코로 냄새를 맡더니 눈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약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라며 그 눈을 땅에 던져버렸다. 정말 시험이 빡세네요. 엄청나게 시험이 빡센 거죠. 이 바라문, 하늘의 신이 바라문으로 몸을 낳아가지고 사리불,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일이에요. 사리불의 대승의 보살심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눈 두 개를 다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더니 사리불 앞에서 그 눈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 사리불도 참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었다. 사리불은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구나. 여기서 이제 마음에 회의감이 일어난 거예요. 회의심이.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 많이 들 때 있잖아요. 그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걷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상처받고 배신받으면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 스님도 충격을 받아서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구나, 중생은 참으로 제도하기 어렵구나 라며 대승의 큰 마음에서 물러나 버렸다. 이 때문에 사리불은 무생법인, 대승의 가르침 중에 큰 깨달음의 경지인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은 보살행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성불을 목표로 보살행을 닦지 않겠다. 나는 그냥 빨리 아라한이 되어서 나 혼자 빨리 이 더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마음이 퇴보해 버립니다. 마음이 후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을 더 공부하다 보면 사리불 스님도 결국은 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 대승경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경전을 골고루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능력이 없을 때, 내 지혜와 자비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 지금 내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중생을 더욱 널리, 중생을 더욱 바르게 제도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자비를 길러낼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게 된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진정한 이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면서 매일매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연불수행 잘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